귀한 믿음의 기도와 또 뜻깊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결혼식에서 중요한 순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배우자에게 영원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는 반지 선물일 것입니다. 많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과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과 정절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식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일종의 문화적인 관례로 정착된 배경에는 오늘날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생산과 유통을 장악한 드비어스라는 회사, 이 드비어스라는 회사의 다이아몬드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중후반, 20세기 초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우리가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알고 있는 오펜하이머 가문이 그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공과 판매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꾸준히, 오랫동안 판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방안을 고민합니다. 이때에 이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이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남녀 간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서 깨지지 않고 그 특징에 착안해서 1947년부터 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광고 카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비어스 이렇게 딱 검색하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약간 푸른 빛에 링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이아 반지가 딱 달려 있는데 그 밑에는 A Diamond is Forever, 이렇게 아주 있어 보이는. 그 이후로 거의 한 80여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서 절대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절대 변하지 없는 사랑을 일치시키는데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결혼한 젊은 남녀는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뭔가 결혼식이 잘못된 것인 양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하는 남녀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과 결혼의 증표가 반드시 다이아몬드일 필요도 없고 그럴 당위성도 없다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 중에 많은 분량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특히 앙골라나 라이베리아, 콩고, 짐바브웨에서 원석을 가공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석들은 이들 나라들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을 위한 전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많고 또한 이런 원석을 채취하는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의 노동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가리켜서 어린 소년, 소녀들의 노동력 착취 그리고 내전의 피 흘림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러디 다이아몬드, 즉 피의 다이아몬드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영원토록 맹세하는 사랑과 정절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는 결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보증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다이아몬드는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보증물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 보증의 내용인 사랑이 어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받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보증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증거를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들을 간절히 찾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은 무엇이고 또 그 증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심했었고 다짐했었습니다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다짐과 각오를 했었고 그것들을 지켰는지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면 마음속으로 후회스럽고 반성할 부분들이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변하고 주변의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작심삼일이 되고 어제는 마음을 먹고 추진하다가 하루 지나 보니까 그렇게 계속은 못 살겠다 싶어서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변덕스럽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 종종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홍수가 끝난 후에 물이 물러가고 바람을 불게 하시사 땅이 이제 적당히 단단해져서 생물들이 그 위에 밟아 설 수 있을 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직접 맺으신, 노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홍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해에도 수년 전에도 아니 매해마다 노아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수많은 홍수들이 이 땅에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다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노아 이후에는 지구 전체를 뒤덮어버릴 정도의 묵시록적이고 파국적이고 전 지구적인 홍수는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하다고 해서 그것만을 기준 삼으셔서 그 악인에게 즉시로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해 버리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사람의 악한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에 심판을 쏟아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시 말해 그 근본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서 논리가 성립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악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유 삼아서 심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에 이제는 그 이유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외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축복과 저주를 그 사람 당사자의 도덕적인 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복을 많이 누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국제적 관계의 이해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은 지가 너무나 오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갈수록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해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을 지킨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범한 죄악에 대한 징계 때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징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거나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꼭 내가 알지 못하는,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 스스로를 저주할 필요가 없고 자신감을 잃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뭘 잘해서 오늘 내 믿음이 어제보다 나아서 축복하셨다가 또 요새 내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벌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능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함없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의 증표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혹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고자 사랑의 증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드비얼스사의 다이아몬드를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무지개를 증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날씨가 굳고 구름이 시커멓게 내가 사는 지역에 깔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삶의 분위기도 변할 때가 많습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당황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편안하지 못한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지 않고 쏟아지던 장대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면 그 사이로 아름다운 빛깔의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는 악해서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수백 미터의 무지개 폭포가 생겨났다고. 요세미티에는 이렇게 물이 아주 얇게 흐르는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내려오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햇빛에 굴절되면서 무지개 빛깔이 나타났는데 수백 미터의 길이에 무지개 빛깔이 나타났다고. 참 이게 흔히 볼 수 없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뉴스를 지난주엔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마음속으로 기억해보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탄소 분자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강력할 것 같지만 의외로 1400도에서 1600도 정도의 뜨거운 열을 가하면 불에 타서 연소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온도입니다. 우리가 양초를 켜서 그 불의 겉부분이 1400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다이아몬드를 거기다 대면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개는 이 세상 끝날까지 기상현상이 존속하는 한 비구름 후에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영원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영원하다고 하셨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라에도 있으니까 영원하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무지개는 영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무지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약속이고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영원한 무지개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다소 낭만적이지는 몰라도 오늘 제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의 역사에서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지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난 후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노아의 마음속에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노아에게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함께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을 내가 보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요,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비가 오고 어느 곳에서는 개입니다. 수십 수백 곳에 무지개가 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개인 다음에 항상 무지개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굴절의 각도가 정확한 위점에 있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지구상에 수십 수백 곳에 무지개가 있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무지개로 감싸져 있는 지구를 보시면서 내가 죄악대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우리만 보겠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럭 하나 다 세심받고 참새 같은 작은 생물 하나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밝게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모르시고 이 무지개를 보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노아는 무지개를 보면서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는 자비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우리의 악함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을 다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마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도 실수 없이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기억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표로 성령의 증표가 우리 마음 중심에 확실한 도장을 찍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임을 오늘 믿게 되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부모와 자식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무엇이 이 사랑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고들 말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영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를 결코 우리 죄악대로 갚아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장해 주는 증표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영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고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역사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범죄 이후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일하시고 또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일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선하심을 위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전에도 일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셨고 표명하신 대로 실천하셨고 이루셨고 앞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이루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향해서 실수 한 번 없이지 계속해서 가시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어져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영원하고, 이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화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